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독생하신 외아들을 기쁨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흠없고 그림자도 없는 아기의 얼굴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선 저희들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채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바다 물결같이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물결이 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분노하며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육신의 지체들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원망이 가득했던 입술에서는 찬양이 돌아오게 하시며
쾌락을 위해 사용했던 육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묵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비루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무릎을
내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내게 다가와 주시고 따뜻하게 손 내미시며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희망과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늘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함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이 예배 시간에 전능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구주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줌의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이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는 이 아침 시간, 우리 심령마다 은혜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바뀌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용도교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또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혈관이 막혀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우리 권사님, 막혀있던 혈관이 다시 뚫려 생명의 피가 흐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폐가 점점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장로님, 다시 힘차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병이 깨끗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주사로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오늘 또 나아갑니다. 슬픔과 근심과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질병들이 속히 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각 부서 담당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영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은총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또 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용도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용도교회가 하나님 일에 더욱더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모임 말씀드리면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있고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3부 예배 후에 예산재직회 또 제2일여전도회 원례회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오랜만에 드리는 오후 예배 되겠습니다. 우리 은퇴자는 박태순 전도사님, 김신자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강혜숙 권사님, 백순옥 권사님이십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는 우리 조연상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 새가족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인 1사역 지원서 지난주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8개 부서 또 교사, 찬양대 그리고 장례, 주차 등 여러 봉사 기관이 있는데요. 우리 세례 교인은 모두 봉사 사역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신다고 반드시 그 지원하시는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배려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사역을 지원하시는 분은 어떤 곳에서든지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리더 인턴 교육이 오는 수요일 2021년 하반기 종강을 합니다. 오는 수요일이 2021년 마지막 셀리더 인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2021년 하반기 셀 모임을
종강하고 이제 2월 달에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2021년이 가기 전에 혹시 한 번도 내가 셀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무감을 갖고 마지막 모임은 어떻게든 한 번씩 가지시고 얼굴 한번 만나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셀 모임과 상관없이 오전, 오후 앞으로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 오후 계속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우리 김진호 장로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교구 18셀 한종현 집사님, 박소연 집사님의 장남 태영군이 오는 토요일 오후 6시에 결혼합니다. 여러분 많은 축하와 축복의 발걸음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서울 상도동에 살고 있던 저는 지금 재개발되어서 아파트 단지로 변해버린 흑석동 중앙대 뒷산 산꼭대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거기서 서울 하늘에 높이 떠서 빙빙 돌고 있던 그 소리개를 바라보곤 했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은 실제 하는 게 아니야. 사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을 뿐이지 세상에 실제 하는 거는 나하고 나 하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야. 심지어 부모님들과 친구들까지도,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도 다 허상이야. 다만 하늘에 실제가 있는데 어쩌면 하늘에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이 허상의 세상을 떠나야 아마 그게 죽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야 실제 세상인 하늘로 가겠지.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지금 이 순간 내 뒤통수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 돌아보는 그 순간 없던 세상이 만들어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후에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마주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다 허상일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마주하는 현실에 압도돼 갖고 조금 전에 제가 했었던 그 생각 다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후에 플라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데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아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알게 되었을 때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아주 비슷했거든요. 물론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제외한 그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그냥 다 연기자고 세트였지만 그 산동네의 산꼭대기에서 생각했던 거랑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내 신학의 토대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색을 시작했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처럼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게 뭔가, 그 위에 내 신학을 세워야겠다. 개똥신학이라고 제가 나중에 이름 지었는데요. 불가능한 생각이었죠. 여하간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사색했던 시기들이 제 인생 가운데 꽤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리석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신학대학 때 철학사를 탐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생각의 유형들이 이미 철학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온 생각들이었다는 거.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었던 겁니다. 다 누군가는 비슷한 생각 다 거쳐왔었습니다. 네. 그 저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성장의 과정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저는 이제 동양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영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요즘에 현대적으로 유행하는 영성이나 심리학 이런 것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게 뭔가 심각한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다. 근데 그 뭔가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뭔가를 가르쳐주는 주제를 발견하고는 전 무척 행복해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20세기 말 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현대 사상 속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니입니다. 나와 다르니. 고상하게 말해서 나라고 하는 이 주체성 또는 동일성의 문제와 타자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가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서로 전공자라고 해도 저도 사실 이걸 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 다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설교 서두에서 저의 중학교 시절 개똥신학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서양의 철학과 신학 속에서도 당연히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저의 어리석음과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한 반복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 자기중심, 여기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그런데 현대 진화론과 진화심리학에서는요, 이게 그냥 죄가 아니라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특성이에요. 이기적 유전자. 그게 가진 게 뭐냐면 자기중심성. 자기의 번식을 위해서는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가 모아진 하나의 인격과 개체와 우주, 말하자면 이 생물계 전체를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자기중심으로. 유전자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합니다. 모든 것을요. 심지어는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까지도 유전자가 사실은 만들어낸 하나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자기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행복,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적인 사상입니다. 매우 알고 보면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매우 자기중심적.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성은요, 특별히 개신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처음부터, 특별히 오늘날 현대 우리 개신교는 처음부터 이 자기중심적인 구원을 권유받습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네. 영생과 부활도 사실상 뭐냐면 자기의 생존을 연장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고 말씀 묵상을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즉 알맹이는 변화 없이 계속 옷만 갈아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개신교가 또 다른 종교를 업신여기는 모습도 그런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이 세계관이 아주 잘 드러난 최신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또 드라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K드라마의 위상을 보여준 이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요. 그 사이비 종교의 이름은 새 진리회입니다. 근데 그 새 진리의 창시자와 주인공 형사와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어요. 사람이 결국은 지옥 가기 싫어서, 벌 받기 싫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 받기 싫어서. 여러분, 그 자기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우리 세상에 퍼져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인 모세는 이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이의 얼굴이 요청하는 바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응답하는 모습, 자기중심성을 벗어난 인생의 모델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40년 단위로 세 가지 주기의 인생, 세 단계로 나누곤 하죠. 첫 번째 40년, 애굽에서 애굽인 관리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달아날 때까지입니다. 이 시기까지는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네. 또 어설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 거짓 위에서, 아마도 처음에는 자신이 이집트 왕자였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깨달았겠죠. 아, 그게 아니구나. 누군가를 통해 만화를 보면은,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를 보면 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허황된 허세 속에서 살아가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청소년기처럼 질풍노도를 경험하고 또 경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분노의 수위가 막 높아졌을 때 그때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관리를 죽이고 도망가게 되는 일도 벌어지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40년의 단계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기죠.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전까지 그야말로 자기 중심성이 가득했던 이집트 왕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갔고 나는 누구야? 난 도대체 정말 어떤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전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그 광야에서의 길고 긴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순례자와 같은 인생, 구도자와 같은 인생, 세속을 떠나서 참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버리고 간 오늘날에도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있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실 그런 시간을 40년 보냈다면, 깨달음을 얻었다면 여러 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얼굴에서 영광의 강차가 날만도 할 시기인데 사실 거기에는 이르지 못했던 시기가 두 번째 40년이죠. 그런데 세 번째 40년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거기 있는 자다, 나는 나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변화된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출애굽을 이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요, 모세 자신의 얼굴이 광채가 나도록 변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는 이제 정말 그의 얼굴도 빛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층 더 모세가 모세다워진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금식을 하고 명상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라는 존재는요, 나를 연구하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타자의 얼굴과 맞부닥칠 때만 나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 있을 때, 물론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기의 못난 부분도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때까지는 나가 아니라 타자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과 마주하고 부딪힐 때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타자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벗어버리고, 그 다른 이가 누굽니까? 성경에선 하나님이고요, 이웃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의 얼굴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이웃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나, 그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씩, 항상 하는 얘기는 아닌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혼자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 보낸다고, 자기 개발한다고, 자기 성취한다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자기 성취도 아니다. 오히려 배우자, 자식, 처가, 시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닥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민수기 12장 모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그 누나 누이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모세가 다시금 이방인 가운데 후처를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미디안 광야를 헤맬 때, 미디안 광야를 헤맬 때 결혼했던 십보라를 다시 그 장인 이드로가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멈췄던 부부 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걸 비방하는 거예요. 이 비방은요, 또 모세에 대한 이런 비방이기도 해요. 너 혼자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 만났냐? 우리도 하나님 만났다 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 같은 지도자의 반열에서 내가 너에게 할 말 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대변자라고요. 그런데 이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미리암의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방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미리암이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그의 생명을 거의 살리다시피 한 게 미리암 아닌가요?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던, 어떻게 보면 공주의 자녀가 공주의 아들이 되고 양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만화에 보면은 뭐 또 이야기와 전설에 보면 나중에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해줬던 것도 미리암이었어요. 이 미리암이 알콩달콩 자기 남동생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예, 미리암은요.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여성 지도자였어요.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이고 네가 히브린이라는 걸 가르쳐줬던 어머니와 같은 누님이었어요. 사실 미리암은 어떤 그 사심, 하나님에 대한 무엇에 대한 사심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 거예요. 다만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코치를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천부장 백부장 같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또 이스라엘 지도자이면서 그런데 이방 여인과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꾸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 세워지겠냐? 가정보다는 민족이 먼저야. 그러면서 동생을 비판했을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은 비선실세가 아닙니다. 미리암은 그냥 모세의 그냥 누이 정도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녀와 모세의 갈등은 그냥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요, 지도자 간의 견해 차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으로 진영 밖에 거했을 때 이스라엘 모두가 그녀를 기다려주는 것만 봐도 그녀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녀는 지도자였어요. 또 그녀가 나병에 걸린 것도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병이 단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치셔서 징계를 받은 것인가? 물론 그런 부분 있어요. 네, 그래서는 안 되는 영역, 자기 주제와 분수를 벗어나는 말을 했던 것이 미리암이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나병이라는 건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말하는 게 다 문둥병 아니에요. 그냥 피부병은 다 나병이라고 말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피부병이라고 하는 게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흔한 대상포진, 정말 우리 교인들도 대상포진 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이게 어떨 때 생깁니까? 되게 극한 스트레스 오는 면역력의 저하, 이럴 때 확 우리 몸에 있었던 그 균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 피부병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 그렇거든요. 따라서 미리암의 발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이 종족과 그 지도자인 동생 모세, 그리고 모세의 배우자의 인생까지도 다 고민하던 가운데 생긴 일종의 스트레스성 질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미리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암을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비방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하간 그러나 또 모세는 누구입니까? 미리암과 아론과는 또 다르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말씀의 매개자 아니에요. 율법의 매개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런 모세라고 한다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이 미리암에게 누나긴 하지만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비방을 다 받은 이후에 성경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후 3절에서 이렇게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모세가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비방을 딱 듣고도 그것을 다 감내했다, 묵묵히 듣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성품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온유하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또 겸손해지고 가난해졌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 고난과 단련을 통해서 겸손해진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풀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긴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어떤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형제의 비난에 대해서도 듣고 잠잠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12장에서 형제들의 그 비방 뒤에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 보면 일단 모세는 가족으로부터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보면 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고난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형제가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방 말고도 다른 비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세와는 대면하는데 너희는 대면하지 않는데 왜 모세에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이 형제와 말하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던 이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모세는 특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 친밀함이 너희와는 다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을 안고 고민한 결과로 장인 이드로의 충고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던 거예요. 그가 그냥 천부장 백부장을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한 겁니까?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고민의 결과였어요. 뭐 단지 모세만 자기 자신이 바빠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판결을 얻고자 해서 나아오는데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고 저들을 다 만나줄 수 없을 때 그때 이드로가 권면을 했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세워라. 그랬을 때 그 지혜를 통해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사실 그런 상황에서요, 이 지도자들, 이 독재자들이 그런 거 많이 그러잖아요. 독재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몹시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나눠주잖아요. 네, 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죠. 네.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대리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게 결코 떳떳하지 않다는 거 자기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죠. 조강지처를 벌일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형제들의 비방을 그냥 안고 살아갔던 거예요. 모세는 외롭게, 어떤 면에서는 외롭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그 모습을 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습니다. 너와의 친밀감은, 모세와의 친밀감은 다른 지도자들과의 친밀감과는 다르다. 그러니 내 종 모세 함부로 하지 마라. 모세는 어느덧 하나님께 지극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만 응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의 고난과 궁핍함, 그들의 얼굴에도 응답하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의 요청에서 손살에 치지 않고요,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그 얼굴이 말하는 바, 자신에게 감내해야 할 것들을 십자가처럼 여기고 응답할 줄 아는 위대한 모세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가야 할지 몰랐던 그 경계인 모세, 주변인으로 살았던 모세의 시기가 있었고, 또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고 성찰하고 지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서 순례자처럼 살았던, 광야를 헤맸던 모세가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을 이끄는 과정 속에서도 아직 그는 온유한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둥글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난을 정말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만 대면할 게 아니라 자신의 종족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이웃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얼굴 속에서 말씀하는 그 거룩한 요청에 응답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연장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져왔고요, 이제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속에 나타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도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있는 지극하고 고질적인 죄성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위대한 모세가 된 거죠. 한마디로 다른 이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과 동포 이스라엘의 얼굴이 요청하는 바, 그 요청하는 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비로소 자기 얼굴을 찾은 거예요. 이게 모세 이야기인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내가 만나는 이웃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말씀하는 울음,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마음의 요청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얼굴 뒤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 이웃의 얼굴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고요, 외면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얼굴 뒤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도 응답해야 되지만 이웃의 얼굴에도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들의 얼굴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괴로움, 고통, 죄의 구속, 죄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거기에 요청에 응답하는 것, 그게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는 모세를 비방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생명의 은혜에 넣고 어머니와 같은 미리암이 죽은 다음에는요, 모세가 잠깐 달라졌던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이웃의 얼굴도 보고 응답했던 모세가 큰 실수를 저질러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회중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 회중들의 얼굴을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사실 그 회중들의 얼굴 속에는 그 얼굴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 모세의 자기의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그리고 자기의 정의감이 드러난 거예요. 이 한심한 인간들, 자기의가 딱 드러나는 그 순간 모세는 실수해요. 반석에다가 명령하라는 말씀을 저버리고 지팡이로 2번이나 내려치잖아요. 한 번 치고 안 나오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더 성을 치고 내려치잖아요. 분을 사귀지 못해서 내리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2번이나.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응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의를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의 정의감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관계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막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려요.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됨은요, 사람이 참 사람 되는 거는요, 기독교적인 의미로 진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는 모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라고 하는 나에 천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이웃의 얼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요청과 부르심, 그 도움의 요청에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게 진짜 영생이에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와 같은 길을 갖지 않고 그냥 구원도 내 개인 구원, 구원에 나 확신 있어,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족과 이웃의 얼굴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얼굴이신 예수님의 얼굴에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과정 속에서 이웃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갖고요, 뭐 합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네. 그때 이 집이 구원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이웃의 얼굴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응답하고 이웃의 얼굴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고통과 고난에 응답했을 때 그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이지 이웃의 얼굴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실은 이웃의 얼굴 속에 그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의 얼굴 속에서 그의 단점, 그의 약점, 그의 욕망을 볼 게 아니라 이웃의 얼굴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그 이웃의 얼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성숙한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의 매몰되지 말고 매몰되어 살지 말고 이웃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라. 이웃의 요청을 응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 결국은 그게 교만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 교만이라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웃의 얼굴이 요청하는 바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인생이다. 그것이 진짜 너 자신, 참 자기 자신을 찾은 인생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격하게 말하면 이웃의 얼굴에 요청하는 바에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도와달라고 말씀하는 어떤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가 어떤 신학의 깊이가 있고 어떤 기도의 깊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웃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인생을 다시 돌이켜보건대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중심은 항상 저였어요. 나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제가 신학의 길을 선택하고 목사가 되고 결혼을 결정할 때도 또 솔직히 사역하는 교회를 결정해 나갈 때도 깊이 고민해 보면 그 원인이 저였던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버리고 간다, 손해보는 결정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교묘히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선택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사인 저도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생과 부활이요. 영생, 부활,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기 중심성에서 나를 확장시키고 나를 연장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영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거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부활도 하나님의 얼굴과 이웃의 얼굴을 가감 없이, 어떤 사심 없이, 어떤 장애 없이, 어떤 선입견 없이 얼굴을 바라보고 새로운 얼굴들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변형, 그 변형의 상태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했을 때는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봤던 이 형제자매의 모습 그대로를 보지 않게 됩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보지 않아요. 그때 있었던 섭섭한 감정 갖고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흉물 없는, 허물 없는 새로운 관계. 그게 부활이에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 만일 영생이 그냥 단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부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영생이나 부활이라는 게 그 현대 진화 생물에서 말하듯 유전자가 계속해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영생과 부활은 자기 중심성을 탈피한 새로운 존재로 변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인 겁니다. 진짜 나, 되어야 될 나는요, 하나님과 마주칠 때의 나고 하나님의 얼굴인 말씀과 이웃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과 조우할 때의 나예요. 온유한 모세의 얼굴은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으로, 그 고난의 주름으로 채워진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얼굴은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우리 영동체 공동체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얼굴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웃의 얼굴을 마주하시고 그 얼굴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룬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예배 후에 마주할 형제 자매의 얼굴, 내 가족의 얼굴, 이웃의 얼굴 속에서, 그 얼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87장 1절과 4절을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형제자매와 가족과 이웃 동료들의 얼굴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하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뵈러 나오는 이 자리에 빈손 빈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 것인 줄 알지만 내 것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구별하여 주일언금, 감사언금, 10의 1조 여러 제물로 기쁨 가운데 드리오니 오직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온 세상에 가득 퍼져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사오나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가진 힘을 빼앗아 주시고 영도 공동체뿐 아니라 온 인류가 이 바이러스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